오늘 욥기 36장, 37장, 36장 1절부터 37장 24절까지 다시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좌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곤고한 가운데에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후에 음성을 바라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러나 짐승들은 땅 속에 들어가 그 처소에 머무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36장, 37장 두 장을 좀 긴 내용이지만은 이제 지난 수요일에 이어서 두 번째 교독을 해보았습니다. 지난 첫 번째 시간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엘리후의 이야기가 지금 이제 세 친구들의 이야기가 끝나고 또 욥과 논쟁을 끝내고 그리고 이제 다음 장인 38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사이에 끼어 있는 내용들이고 이것이 후대에 첨가가 된 것이라고 한다면 어떤 의미가 있기에 이렇게 중간에 끼어든 그런 말씀들이 되었을까?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어떤 의미일까? 이 점에 대해서 잠깐 이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 이제 37장 같은 부분에도 보면은 좀 반복해서 되어지는 표현이 있습니다. 욥에게 엘리후가 하는 말이 그대가 아느냐? 네가 알고 있느냐? 네가 알고 있느냐 하는 말을 계속 반복해서 던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자연 현상을 가지고 자연 현상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 이 원리를 욥 네가 알고 있느냐? 뭐 그것을 안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마찬가지인 위상을 가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이렇게 이제 엘리후가 욥에게 네가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느냐, 네가 알고 있느냐 하고 자꾸 질문을 하는 이런 투, 그리고 엘리후가 동원하고 있는 특히 자연 현상에 대한 언급들은 38장 다음 언제부터 시작될지 모르지만은 38장부터 시작되고 있는 하나님께서 직접 욥에게 주시는 말씀의 투와 그 형식이 비슷하다. 그리고 동원하는 내용들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모든 우주 만물, 피조 세계의 운행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는 그게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욥아 내가 아느냐 하는 그런 투로 하나님께서 물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엘리후의 이 말씀들은
이제 혼자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긴 내용이기는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욥에게 직접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의 일종의 이렇게 거쳐가야 될 그런 단계처럼 엘리후의 이야기가 여기에 삽입이 되어 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 엘리후의 독백과도 같은 일방적으로 욥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 의미 없다 할 수 없는 것이죠. 유의미하다. 그렇게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기억하라, 높이라, 잊지 말라, 찬송하라 이런 말씀들을 해 놓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시다. 우리가 그분을 제대로 알 수 없는 것이고 또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헤아릴 수 없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 없는 분,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일종의 철학적인 용어를 좀 동원해서 마지막 시간을 좀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알 수 없는 분이시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에 그 사람을 향해서 당신은 참 알 수 없는 분이요. 또는 뭐 분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경어이고 당신 참 알 수 없는 사람이야. 그런 표현 가끔 사용하지요. 부부싸움 하다가도 할 수 있는 말이고 또 뭐 이웃과 대화를 하다가도 할 수 있는 말이죠. 그 말은 뭐냐면 당신 속을 참 알 수 없다. 뭐 그런 개념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을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알 수 없는 분이시다. 그런 개념이 엘리후의 이야기에는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 수 없는 분, 알 수 없는 하나님, 소위 말하면 철학 용어로 불가지론이라고 하는 그런 한 용어를 잠깐 설명을 해드렸죠. 이 불가지론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자 또는 무한한 자, 철학의 용어니까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알 수 없다. 이런 주장을 가리켜서 우리는 불가지론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불가지론. 이에 반해서 이제 초대교회를 많이 괴롭혔던 그런 철학 사상이기도 하고 또 이것은 교회를 괴롭혔기 때문에 신앙적인 흐름, 아주 강력한 흐름이었던 하나가 영지주의가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 내용 가운데 보면은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을 다방면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지주의자들. 불가지론자들은 신적인 존재는 인간의 어떤 지성이나 인격이나 경험이나 무엇을 동원해서라도 신적인 존재는 알 수 없는 존재다. 하나님을 거기다가 대입을 하면 역시 하나님도 알 수 없는 분이시다. 근데 엘리후는 그것을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알 수 없다. 뭐 그런 개념으로 욥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알 수 없는 분, 높으신 분이 이루시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게 뭐가 있냐? 그거죠.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루신 처음부터 하신 일, 창조부터 이야기를 한다면 높으신 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모든 일들의 시작을, 그 진행을, 결론을 내가 알 수 있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욥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고, 또 이것은 뭐 욥이 자기가 계속해서 죄를 지은 것이 없고 또 의롭다고 주장을 하니까 그런 주장들을 교만한 것으로 이제 내치면서 네가 이런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느냐 하는 그런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대가 아느냐, 그대가 아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죠. 반면에 이제 영지주의자들은 하나님과 그리고 이 소위 말하면 아주 궁극적인 진리를 알 수 있는데 어떤 그 과정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영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궁극적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고 확신하고 그것을 설파한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그럼 뭐 그런 사람들의 주장이 바른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질문도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영적인 것이다라는 용어가 들어가 놓으면은 우리는 대부분이 꼼짝을 못 하잖아요. 영적인 것이야. 그래 놓으면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아마도 나 자신이 영적인 체험, 또 영적인 분야에 대한 무지함,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건 영적인 것이다 라고 누가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은 꼼짝 못하죠. 저만 그런 건지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대부분의 이단들이 주장하는 그런 주장들의 핵심적인 내용이 영적인 것, 그걸로 치고 나가는 거죠. 쉽게 만나거나 경험할 수 없는 신앙적인 영역이기도 하지요. 이 영지주의자들은 영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매우 강조를 한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영적인 것으로 또는 영적인 깨달음으로 하나님도 알 수 있고 궁극적인 진리도 깨달을 수 있다라는 주장을 강력하게 했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 사람 예를 들어드렸죠. 사세기경 위대한 초대교회 교부. 그렇지만 그 사람은 젊은 시절부터 아주 방탕한 생활을 했고 또 신앙적으로 보면은 소위 말하면 마니교라고 불리우는 그 초대교회에 의해서 이단으로 제척이 된 이 마니교에 심취되었던 사람입니다. 어거스틴이 그런 사람이었죠. 바로 이 마니교의 기본적인 교리가 뭐냐? 이원론적인 영지주의 사상입니다. 이원론적인 영지주의 사상이다.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영육을 이제 사도 바울의 편지 가운데도 보면은 영과 육을 구분하는 그런 표현들이 참 많이 나와요. 특히 부활에 관한 말씀들도 마찬가지고요. 영육을 구분을 하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사도 바울의 이런 기록들이 또는 신앙 고백들이 영육을 분리하는 것에 찬동을 하는 것이다. 그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놓고 볼 때에는 그것은 분명하지요. 예수님의 부활이 영혼의 부활로만 이야기된다. 그것은 적합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온전치 않은 주장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몸과 영의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온전한 부활이다 하는 것이죠. 이 몸과 육을 하나로 보는 이 사상체계, 신앙적인 체계가 소위 말하면 히브리적인 신앙관이에요. 히브리적인 신앙관이다. 이에 반해서 영, 육을 구분하는 이원론적인 그런 차원의 철학이나 사고체계들은 그리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또 기독교 신앙에 영향을 끼친 그 흐름의 일파가 누구냐 하면은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영육을 구분을 하죠. 구분을 하는데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 이런 것들은 다 귀한 것이다. 또 좋은 것이다.
반면에 육체적인 것, 또 사람 몸에 관련된 것, 이런 것들은 추한 것이고 더러운 것이고 죄된 것이고 이걸 완벽하게 구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오신 거에 대해서 해석을 할 때에 그분이 도대체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신이시라고 한다면,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영적인 존재로 그쳐야지 어떻게 썩고 또 죽어야 되고 늙어야 되고 부족하고, 우리 육체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렇게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마지막에는 이 몸이 죽어야 되는 것인데 죽어야만 되는 그런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그리스도라 우린 그거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주장을 하지요. 영지주의자들의 특징이 거기에 있습니다. 지난 주일도 이제 그런 말씀을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 따라서 예수님의 육체의 고난과 죽으심도 이게 또 다른 육체, 부활체로서의 존재하는 것, 이거 다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소위 말하면 도케티즘, 가연설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바로 영지주의자들이 그랬는데, 그 어거스틴이 빠져 있었던 마니교가 이원론적인 영지주의 사상에 아주 깊이 빠져 있는 종교였습니다. 그가 이제 개종을 했다고 해야 되겠죠.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 영향이기도 하겠지만은, 그래서 초대교회 위대한 교부가 되어서 어거스틴의 이 신앙 사상은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엄청나게 영향을 줍니다. 이제 조금 전까지도 토요일 날 이제 방영이 될 성서인문학대학 원고를 준비하다가 이제 수요 예배 때문에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이번 내용에도 어거스틴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어거스틴 이야기가. 그는 위대한 교부가 되어서 이 어거스틴의 영향을 받지 아니한 교부라든지 후대 신학자든지 없어요. 굉장히 위대한. 근데 그 사람이 젊은 시절에는 이 이원론적인 영지주의 사상인 마니교에 깊이 빠져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뭐냐 하면은 영적인 것으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 궁극적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 얼핏 들으면은 정답 같아요. 근데 이거는 상당히 위험성을 많이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인식을 뛰어넘는 그분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 이거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이거 그런 방향성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후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분은 아니다라고 하는 이것을 무슨 불가지론자의 주장이나 또는 영지주의자의 주장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면 이것도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시다. 그거를 이제 높으신 분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시죠. 따라서 우리 신앙의 출발은요,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시작하는 것이 신앙의 출발이라고 볼 때에 왜 그렇게 고백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가능한 것이죠. 엘리후의 이런 주장들이 불가지론주의나 영지주의의 주장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절대성에 대한 기본적인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 수 없는 분이시니까 아예 말도 하지 말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모든 인간들의 인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이 높으신 분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면 그것은 건강한 신앙관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38장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 요백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거의 형식상으로도 내용상으로도 매우 가까운 모습을 지니고 있다 하는 것을 다시 확인을 해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높으시고 알 수 없는 분이시고 또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엘리후가 무엇을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느냐. 여러분들 27절, 36장 27절 한번 그 절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이건 다 자연현상에 관한 표현들이죠. 저는 이 지금 36장 27절부터 나오고 있는 이런 표현들을 읽으면서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어떤 과학 지식으로 들여다보면은 당연한 것들을 말하고 있네.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요. 그럼 이게 욥기가 쓰여진 시대를 생각해 보면은 무슨 우주선을 날려보내는 시절입니까? 아니면은 우리 지구의 기후 환경을 미리 예측할 수 있고 또 진행되고 있는 그런 모든 자연 현상을 이렇게 촬영할 수 있고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인공위성을 띄우던 시절입니까? 그런데 여기 있는 표현들을 보면은 거의 정확한 표현들이에요. 과학적인 지식으로 볼 때에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당시에 이스라엘 주변에서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페르시아 같은 그런 제국의 과학 지식은 상당히 앞서 있었다 하는 것을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페르시아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겠지만은 특히 페르시아 시절의 과학의 발달, 이것이 이런 표현들을 어떻게 보면은 매우 과학적인 자연 현상에 대한 언급인데 이런 표현들을 가능케 했을까? 이것도 저는 상상해 보면서 이 내용들을 읽게 되는 것이죠.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된다? 그냥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비가 오는가 보다 그걸로 그치는 것이지, 그 비가 땅에서 내렸다가 다시 그것이 증발되어 가지고 수증기가 되어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 가지고 구름을 만들고 또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고 여기까지 이르렀다고 하는 그 과학적인 사실을 이 표현 한 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물방울이라든지 빗방울이라든지 안개라든지 구름, 우레소리, 번갯불 이런 용어들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자연현상들,
지금도 우리가 아무리 발전된 과학의 시대를 살고 있어도요, 그 신비함을 다 풀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다 풀 수 없어요. 다 풀 수가 있었다고 한다면 참 비참한 일이지만은 이번과 같은 그런 수해를 겪겠습니까? 안 겪는 거죠. 순식간에 닥치는 이런 자연재해, 재해를 말한다고 한다면 이런 자연재해 당연히 막을 수 있는 거죠. 미리 막을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이거는 속수무책, 사람의 지식과 손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자연재해라고 하는 말로 책임성을 회피하려고 하는 존재들이 있다고 한다면 무책임한 발언들이죠. 또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무한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읽어보는 여러 기사들을 보니까 벌써 장례식도 진행하지 않았는데 우리 충청북도 청주시는 보상금을 사망자 1인당 충북은 2억 5천, 청주시는 5천만 원씩 주겠다. 이게 저는 참 슬퍼요. 그냥 속된 말로 말하면 이게 말이냐 똥이냐 그런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건 굉장히 조심스러운 내용들이거든요. 나중에야 다 수습이 되고 책임 소재가 밝혀지고 그러고 나서 해도 늦지 않는 이야기들을 뭐가 그렇게 급해서 그러는가, 그런 생각 오늘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자연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미리 예측할 수 있다고 한다면 누가 자연재해 때문에 죽는 사람이 생기겠습니까? 없는 거죠. 지금도 이 자연현상은 신비한 현상 중에 신비한 거죠. 그걸 운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할진데 옛날 사람들이 오죽했을까? 이건 뻔한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소위 말하면 물리적인 현상을 어떤 과학 지식을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측량하거나 확인할 수 없었던 그 옛날 사람들에게 이런 특히 천둥 번개라든지 또 화산의 폭발이라든지 이거는 어떻게 그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비한 영역으로밖에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제 제가 다른 나라 그 화산 폭발에 관한 그런 영상을 잠깐 아이고 이렇게 참 무모한 일도 있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어느 나라인지도 제가 기억을 못 하겠어요. 아이고 이런 일도 있었네. 그러니까 화산이 바로 몇 미터 앞에서 폭발을 하는데 관광객들이 헬멧을 쓰고 거기 관광을 하고 있어요. 그거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적어도 화산이 폭발한다고 할 때에는 그 징조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건 당연히 그런 움직임이라든지 리터 지진계를 통한 움직임이라든지 당연히 있었을 터인데 관광객은 수십 명을 풀어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수십 명이 죽었죠. 끔찍한 죽음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자연현상, 그것도 그냥 소소한 그런 자연현상이 아니라 이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자연현상이 벌어질 때에는 그건 당연히 신적인 영역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건 신적인 영역으로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고대인들에게는 더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엘리후가 언급하고 있는 이런 그 자연 현상들에 대해서 지금은 우리가 과학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내용들이기는 합니다.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물리적인 현상을 몰랐을 때
뭐 유치한 신앙관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착각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하고 다르게 말하고는 있지만 이건 이런 거죠. 어떤 현상에 대해서 또는 어떤 사물의 근원적인 그런 것들을 향해서 경외심을 가지고 신비한 생각을 가지고 이거는 그 옛날이나 지금도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라고 한다면, 피조물인 인간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느끼고 가져야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현상이나 어떤 사물의 근원에 대해서, 근원적인 것들에 대한 이 우리의 경외심, 신비로운 느낌, 생각, 판단, 이거는 계속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신앙의 내용 속에는 이것이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표현을 잘 사용하지는 않지만은 가톨릭에서는 그래서 미사 때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요. 신앙의 신비요라고 하는 말. 신앙의 신비요. 제가 신비주의자도 아니고 뭐 그렇게 썩 신령한 그런 목사라고 볼 수도 없겠지만은 그러나 이 우리의 근원에 대해서 궁극적인 진리에 대한 경외심, 두려움, 놀라움, 이것은 우리 이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지요. 그때까지 계속될 것이에요. 이것은 뭐 한 3, 4천 년 전 사람들의 심성이나 또는 깨달음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똑같다고, 그 차원은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려운 내용이기는 하지만은 어쨌든 엘리후가 앞에서 우리가 그분을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는 하지만은 이거는 여러분들도 언제나 확인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믿고 있고 알고 있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 또는 믿고 있는 하나님, 그게 다는 아니죠. 그렇죠?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믿고 계시는 하나님, 내가 신앙 고백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이게 다야.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절대로 오산입니다, 그것은. 왜? 우리의 제한적인 지식도 거기에는 영향이 있고요. 신앙이라고 해도요, 모든 것을 포함할 수 있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체가 아니다. 이런 주장들은 뭐 고대 그 헬라 철학에서도 많이 이야기가 되었던 내용들이고요. 예. 뭐 칸트라든지 헤겔 뭐 이런 사람, 하이데거도 마찬가지고요. 하이데거가 어느 대학교에서 젊었을 때 교수로 청빙을 받아가지고 강연을 할 때에 이런 제목을 가지고 첫 번 부임 강연을 했다고 하지요. 왜 존재하는 것들은 존재하고 없을 무자죠. 무는 없는가?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이데거가 부임 첫 강연을 했다고 합니다. 왜 존재하는 것들은 존재하고 무는 없는가? 무라고 표현했으니까 무가 없는 것이라고. 없는 것은 없는가? 이게 철학적인 질문이고 제목입니다. 왜 존재하는 것들은 존재하고 없는 것은 없는가? 이게 무슨 뭐 말장난도 아니고 없는 것이니까 없는 것이지. 우리는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철학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온갖 단어들을 동원해 가지고 표현하고 그거를 파헤치고 하는 게 철학의 작업 아닙니까? 이게 철학자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역사를 통해서 내려왔던 질문의 하나입니다.
스피노자도 그런 질문을 했고요. 헬라 사람들도 그런 질문을 했고요. 놀랍게도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원적인 것, 이것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은 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근원적인 것. 사물을 가지고 설명을 해보면은 이렇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이제 여기 사람이 있고 또는 이런 식물, 나무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다 존재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제 눈에서 존재하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조금 어려운 이야기지만 철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처럼 나무나 사람이 아닌 것들은 다 없는 거다. 무다. 그러니까 볼 수 있는 때는 존재하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은 없는 것이다. 엘리후가 붙잡고 있는 주제가 바로 이거예요. 이게 힌트가 된다면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고 할 때에 하나님 낱말 뜻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인식하고 깨달아가고 느끼는 단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니까요. 엘리후가 하나님은 알 수 없는 분 또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그 표현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을 만나고 또 주님을 만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이게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냥 전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바로 바울이 사도로서 역할을 감당하느냐? 아니에요. 몇 년 동안의 족적을 찾을 수가 없어요. 바울도. 그거는 그냥 우리가 추측을 할 뿐이죠. 예수님이 마치 이 광야에 나가셔서 마귀의 유혹을 40일 동안 받으셨다 하는 그것처럼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난 뒤에 그가 다메섹에서 머물렀다가 한참을 그가 보이질 않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의 광야 시험처럼 그도 하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좀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단계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저도 상상하고 있고 많은 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면은 전혀 새롭게 하나님이 경험되는 것이죠. 제가 한참 전에도 그런 학교 다닐 때에 목회학 박사원 시절에 저는 질문을 잘 못하는 존재라서 그런데 이것만은 꼭 물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이 구약 시간에 장일선 교수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러니까 요지는 그겁니다. 하나님 신인식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 그걸 믿음이라고 표현해도 좋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데 그게 한 번 주어진 것으로 그게 끝나는 것이냐? 하나님 신인식에 대한 것도 성장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당연히 성장해야 된다. 그건 맞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 장일성 교수님이 아주 장황하게 설명을 한 기억이 있어요. 그분이 절대로 웃지 않는 분이세요. 굉장히 무뚝뚝한 분이신데 그날은 제 느낌이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얼굴에 미소를 띄우시면서 그 설명을 길게 하신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분의 요지가 그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신앙과 생각이 더 깊어지게 되면은 전혀 새롭게 하나님이 체험되고 만나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겸손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수준의 하나님,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신앙의 체험이 더 깊어져야 되고, 당연히 공부도 더 많이 해야 되고요.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인식이 더 깊어지게 되어 있다. 네, 이제 지금 수준에 만족해가지고 그러다가 퇴보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다가 죽을 때쯤 돼가지고는 정신도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가 누구야 할 수도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치매에 걸린 분들 가운데는 아예 새카맣게 예수가 누구냐고, 부인도 그런 부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정신을 놓는 일들은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의 하나님에 대한 신인식이 날로 성장해야 돼요. 여기 지금의 수준에서 퇴보하는 그게 죄입니다. 죄. 다 눈에 보이는 것들만 존재한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도 존재하는 것으로, 무는 왜 없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통해 철학자들이 질문하고 해답을 찾으려고 했던 것처럼, 역시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시니까 그 깊이를 알려고 한다면 부단히 우리는 애써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철학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에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음으로써 모든 것들을 존재케 하시는 근원적인 힘이시다. 어려운 표현이지만은 이런 한 문장 정도는 외워두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으심으로써 모든 것들을 존재하게 하는 근원적인 힘이시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에 방점을 두면 이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은 분으로서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는, 존재하지 않는 분이 어떻게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근원적인 힘이시다. 근원적인 힘이시다. 보이는 분은 아니지만은 그 모든 것들의 근원적인 힘이시다. 이게 첫 번째 단락, 36장에 나오고 있는 다는 다루지 못했고요. 자연현상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엘리후의 이야기를 통해서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두 번째 단락, 37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내용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고는 하지만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고 또 깊이 있게 신앙 고백하고 있는지요.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그런 태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기에 가장 기본적으로 믿음이 없이는 이 모든 것들이 불가능하오니 우리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보지 않고도 믿는 그런 복된 삶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